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 각자에게 매우 독특하고도 아름다운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빛나게 하는 성령 충만과 성실함의 성품에 대해서 잠시 나누었습니다. 교회 사역에 대해 이리저리 고민하다가 문득 이런 글귀가 떠올랐습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매우 단순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노력을 해야 하며, 노력을 많이 한다라고 하더라도 즐길 수 없으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격언을 조금 더 다르게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즐기면서 노력하며 일을 한다면 그는 천재보다 낫다. 이 의미가 될 것입니다. 한스 세일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건 일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일은 놀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역을 일로 대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좋아서 한다기보다는 시키기에 마지못해 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계를 이야기를 하고 여러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저도 담임 목사를 하고 있지만 이것을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요? 저도 이 사명이 즐겁지 않으면 때론 여러분을 원망하고 저 스스로 낙담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어진 은사를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주님 안에서 얻은 생명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워함이 없다면 우리는 늘 내가 맡고 있는 사역에 짐이 무겁다고 여겨지고 한계에 부딪혀 사역을 놓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즐길 수 있는 힘은 어디 있을까요? 그건 바로 비전에 있습니다. 지난주 여러분 그 말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한계가 있는 것은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비전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참 이 말이 가슴에서 잘 떠나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능력으로 일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었던 적은 없습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의 비전이 사람을 바꾸었고, 하나님의 비전이 교회를 바꾸었고, 사회를 바꾸었고, 민족을 바꾸었고, 세상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한계가 있는 것은 혹 비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생명의 물을 내시는 그 비전을 보게 된다면 그 비전이 결국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어지고 우리의 사역을 즐겁고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지금껏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은사와 재능을 빛나게 하여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덕을 세우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몇 가지의 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잘 배우고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5절을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요, 35장. 네, 잠시만요. 출애굽기 35장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숯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의 여러 가지 일을 다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보니까 부살렐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자, 부살렐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하나님은 그에게 신을 부어 주십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부어 주심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다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제 독특한 표현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공교로운 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연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 그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냐 그러면 너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연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능과 은사가 있더라도 배우고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가지고 태어난 것이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노력하지 않는 아이들이 또 허다합니다. 이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탁월합니다. 그러나 그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노력하지 않고 연구를 게을리하면 결국 그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어집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 한 달란트를 받은 종, 그 종은 돈을 딴에 묻습니다. 그리고 하는 것은 주인을 탓합니다. 그때 주인은 그에게서 달란트를 빼앗아 그를 어두운 데로 내쫓아냅니다. 우리가 가진 달란트는 서로 다릅니다. 양도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달란트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입니다. 그 가치는 양으로 비교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인은 종에게 그 달란트를 주면서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연구하며 개발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달란트의 가치를 모른 채 오히려 주인을 원망하는 일에 그가 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쫓겨 나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재능과 다른 사람의 재능을 비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교회 안에서의 사역은 소중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고귀한 달란트를 우리가 배우고 연구하는 일에 오히려 우리는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회의를 하자라고 할 때 몇 번씩 이야기를 하죠. 재직회를 하자, 사역자 워크숍을 하자, 이제 몇 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야기할 때 꼭 서두를 다는 게 있습니다. 다음 주 회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성을 꼭 이야기해 줍니다. 자, 우리가 다음 주 회의할 때 안 되는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안 되고 문제가 있는 건 저도 정말로 잘합니다. 안 되고 문제가 있는 것을 다 뻗들어 놓으면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회의는 아무런 진전도 없게 되어지고 그런 회의 같으면 다음부터는 아무도 모이기 싫어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한계, 환경 참 많습니다. 문제 많습니다. 근데 꼭 회의를 하자 그러면 문제부터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부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더 아름답게 이룰 것인가 대안에 대한 방향성을 깊게 묵상해서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의 얼굴은 밝아요. 왜? 이 회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그 아름다운 길이 그가 한동안 묵상했던 것들을 통하여서 보여지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분을 받았죠. 은사를 받았죠. 교회 안에 일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나 직분 가전 내가 아니에요. 아니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신의 충만함을 받았으면 주어진 직분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의 가치를 감당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잘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한 깊은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연구는 무엇이에요? 잘되기 위해 연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를 할 때 뭘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방향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저 교회 다닌 경험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은사를 주시고 난 뒤에 그때부터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 사역의 빛을 발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맥스 드프리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그대로 유지한다면 되고 싶은 그리고 되어야 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를 원하지만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시죠? 특별히 젊은 사람일수록, 사고가 깨어있다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변화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럼 변화 한번 할까요? 이야기하면 왜 변화시키냐고, 왜 기존의 걸 무시하고 변화시키냐고 이렇게 말 나와요. 다시 말하면 변화를 하고 싶지만 변화는 두려운 거예요. 변화는 내 자신의 삶을 다 바꿔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하라 그래요?
유지하려 그래요.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든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유지하려 해요. 자기 것만을 지키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되고 싶은 그리고 되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아유 엄마 나는 그냥 지금 이대로만 좋아요. 이대로만 할 거예요. 그런 자녀와 함께 이야기를 해보면 속이 어떻습니까? 기쁩니까? 역시 너는 변화를 두려워하는구나. 널 주어진 일에 안주하는구나. 너는 나중에 어떤 인물이 될지 뻔하다. 막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한 번 더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더 노력해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자녀를 밀어붙이죠. 왜? 자녀는 지금 그것과 싸워 이겨야 되고 변화되어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해요? 변화를 안 하려고 해요. 변화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든 사람들 기성세대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에요. 변화를 두려워하는 우리 각자가 지금 그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것 때문에 더 긴장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항에 물고기들이 예쁘잖아요. 그 물고기들을 넣어놓을 때 꼭 넣어놓는 게 있어요. 뭘 넣어놔요? 천적이요. 아시죠? 천적을 넣어놓아야 그 작은 어항에서 그 나머지 물고기들이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긴장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 어려운 환경은 이것은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지금 변화되지 못하게 막는 게 아니라 그건 우리의 천적과도 같은 거예요. 그 천적이 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 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말씀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능히 감당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며 전진하며 달려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주어진 것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예전에 뭘 해봤다. 제가 참 가장 듣기 거북한 게 예전에 뭘 해봤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뭘 해봤다. 이게 뭐냐 그러면 예전에 해봤는데 실패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면서요. 근데 우리는 뭘 하려고 하면 뭐예요? 해봤대요. 실패하면 또 해야지. 또 하고 또 해야지. 하나님의 일이 자본이라는 걸 넣으면 눈에 보이게 뻥뻥 터져요. 자녀 교육이라는 게 여러분이 1,000만 원 벌어서 1,000만 원 넣는다고 1년 2년 안에 그 아이가 2억 3억의 가치를 해내요?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들은 그런 가치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중되어져야 돼요.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는 늘 하면 늘 해봤대요. 늘 해봤대요. 그럼 이제 할 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겠어요? 죽는 거 말고는 할 게 없지. 기분을 나쁘게 생각하지 마요. 다 해보고 이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겠대요. 모두가 지쳤대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은 천적과 친구가 되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천적과 친구가 되어지지 않는 이상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죠. 연구하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연구를 하셔요. 저도 연구를 하고 주어진 직분의 자들이 어떻게 하면 연구를 할까? 밥을 하면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 살의 윤기가 더 반들반들나게 할 수 있는가? 그런 연구를 해보잖아요. 집에서 라면을 끓일 때도 후추를 먼저 넣어볼까? 볶아서 한번 해볼까? 그것도 먹는 것도 연구하는데 하나님의 일, 거룩하신 일을 하는데 왜 연구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탓하고 왜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될 걸 두려워하고 그저 몇 번 실패되고 몇 번 기죽으면 뭐예요? 딱 주저앉아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네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길을 좀 펴줘야 돼요. 근데 그 길을 펴주는 게 뭐냐 그러면 사역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곳에 길을 펴주는 거지 뭐 아무렇게나 뭘 하는 것에 길을 펴주자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신 은혜, 주신 은사, 재능을 잘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분 연구하십시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연구합시다. 그래서 부서 회의할 때 연구 안 하고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 있죠. 또 교회가 어떠다, 목사가 어떠다. 그런 사람하고 일하지 마요.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를 왜 자꾸 해?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여기에 딱 모이면 내가 컵을 만들면 뭐 하면 돼요? 야, 이 컵이 이게 지금 이 컵이 신형 같아요, 구형 같아요?
이런 컵은 옛날에 다방에서 물 따라줄 때 요즘에 주고 이래요. 한번 봐요. 이거 있으면 이제 어른들은 이 컵이 익숙하니까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른들은 뭐냐 그러면, 야, 컵이야 바뀔 수가 있지, 물을 담는 건데 그러면 너희 유형에 맞게끔 연구해 보라고. 그러니까 어른들은 이 컵의 이미지가 다라고 고집하면 안 돼요. 컵의 이미지가 어떤, 그게 무슨 우리의 삶에 이게 선하고 악한 게 있겠어요. 그렇죠? 뭘 해주면 돼요? 젊은 사람한테, 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시대의 컵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뭐만 바뀌지 않으면 돼요. 물을 담는 핵심적인 의미를 바꾸지 않으면 돼요. 실용적인 걸 바꾸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이걸 주어졌으면 이것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만 연구를 하면 돼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이것을 좋아하는 어른들을 욕하는 거예요. 아, 왜 어른들은 이것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그 이야기가 쓰잘데기 없다라는 거예요. 연구를 하라는 건 누구를 비평하며, 여러분 저도 제가 엄청나게 그 잘 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세속적인 깠다. 엄청 잘 깠어요. 까고 난 뒤에 남는 거는 발전이 없어요.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안 그래요? 근데 내가 이 일에 몰두하고 있으면 세상이 꽃 무너져도 내가 이 일의 즐거움, 이 공교함으로 이것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면 그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장인이라 불러요. 장인. 여러분 장인이 밖에 신경 씁니까? 여러분 독일을 만들고 토기를 만드는 장인이 나라 대통령이 뭘 한다라고 뭘 한다고 그걸 신경을 써요? 자기 일만 딱 보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연구하는 거예요. 오늘 김장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어떻게 더 빠른 시간에 더 쉽게 김장할까? 분명히 연구를 한다고요. 연구를 하라는 거예요. 연구를 하지 않으면 뭐해요? 자꾸 원망합니다. 자꾸 누구 핑계 댑니다. 이게 뭘까? 왜 이 소중함을 모를까? 막 이것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으면 결국 나중에는 뭐가 되어져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빛을 잃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건강한 인간관계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건강한 인간관계. 윌리엄 폴라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서로 다른 악기로 다른 부분을 연주하지만 같은 악보를 연주하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낸다. 그들은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어때요? 오케스트라를 보십시오. 오케스트라 한번 보시면 다양한 악기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부분을 연주해요. 여러분 연습도 오케스트라는 각자 파트가 그리고 개인이 따로따로 연습을 해서 모여서 지휘자에 맞추어 결국은 합주를 하거든요. 자, 근데 그들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다른 소리를 내는 것처럼 보여요. 수십 가지 악기가 다른 소리를 내죠. 그렇죠? 그런데 뭐냐 그러면 한 악보를 보고 연주하기에 하모니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음악으로 오케스트라가 서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다 달라요. 다른 소리를 낼 수 있죠. 근데 그 소리가 말소리 말고요. 은사의 다양함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악보는 하나예요. 서로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고 성도를 세워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말씀의 악보는 딱 한 가지예요. 한 가지지만 다양한 파트가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다양한 파트의 은사를 가진 분들,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어요. 그러면 인간관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양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따라할까요? 서로를 존중하십시오.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십시오. 서로를 존중하십시오. 여러분 존중은 뭐예요?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교회의 어느 자리에 그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존중하라고 세워놓은 것입니다. 누군가 그 사람에게 야, 네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네가 그런 직분 맡냐? 야, 나는 네가 말하는 말 안 입고 와서 못 들어. 이건 뭐냐 그러면 관계를 해치는 거예요. 관계를 해치는 걸까요? 관계만 해쳐요? 그리스도의 법에 불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바라지만 그 잘 섬기는 것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질서와 주어진 직분에 순응하며 질서에 따라서 책임을 다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존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리더십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어떤 기관의 회장이나 일을 맡겨놓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려 할 때 여러분이 뭘 해야 돼요? 야, 너 그렇게 하지 마. 리더가 누구예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하려 할 때 그가 이제 일을 딱 시작하려 하는데 뭐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그렇게 일을 시작하고 연구해 왔으면 믿어주고 함께 해줘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방법이 더 옳을 수가 있어요. 내가 조금 있으면 김장할 때 좀 염려되어져요. 권사님들 한 김장 하시거든요.
소리가 많아요. 야, 그거 부어. 붓지 마. 왜 부어? 앉아 있으면 나는 뭐 하면 돼요? 내 역할이 다대기를 배추 안에 속을 넣을 사람이면 속만 넣으면 돼. 그것을 앞에서 육수를 붓고 무 가른 걸 젓는 사람한테 관심을 꺼. 나중에 입장이 바뀌어서 우리 권사님들은 이제 그쪽 식당으로 한 번씩 가서 2년을 하셔야 되잖아요. 입장 바꿔 생각해 놓으면 그 말이 맞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김장 담그는 방법이 각자 집마다 틀려요. 여러분, 누구는 김치에 갈치도 넣고 생선도 넣고, 어느 집은 아예 굴 같은 거 젓가락 아예 안 넣는 집도 있어요. 거기서 굴을 넣니? 왜 넣니? 그런 말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은 교회 김장 담그는 거에 속 넣는 거면 속 넣는 일에 충분히 하면 돼요. 힘쓰면 힘쓰면 돼요. 그게 뭐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존중이 뭐냐 그러면, 내가 어느 부분에서는 섬기지만 어느 부분에 리더죠. 내가 그대로 당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김장이 뭐 대단한 일입니까? 배추 300포기 다 담그는 게 우리의 관계를 깨트릴 만한 일이에요?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해주면 되지. 내가 나중에 부엌을 담당할 그 담당자가 되어지면 그때 내가 뭐 하면 돼요? 내가 최고의 김치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부살레처럼 공교롭게 김치를 만드는 연구를 해와가지고 하면 되지. 내가 예를 들어서 김장을 이야기를 하는, 오늘 김장을 하니까 제가 작년에 돼보니까 앉으셔가지고 각자의 소견에 좋은 대로 이야기를 막 하시더라고. 그러면 나중엔 뭐예요? 일하는 사람이 힘들어요. 집에 가서 일하는 사람은 정말로 울어요. 여러분은 뭐라고 해요? 야, 도와주려고 그랬지. 도와주는 건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공교롭게 일을 하고 왔으면 도와주는 거죠. 그건 똑같습니다. 우리의 교회 모든 재직들의 부장 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교회에 앞서서 뭘 하려고 하실 때 인정해 주세요. 해달라고 할 때 해주세요. 뭐 전도부에서 뭘 한다 그러면 교회에서 함께 다 참여해 주셔야죠. 안 그래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질서예요. 근데 그 존중이 깨어지면 뭐가 깨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진 거예요. 왜 그걸 잊어요? 성도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성도를 서로 존중하지 아니하고 질서를 어기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말은 믿는다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 똑바로 안 믿는 거예요. 잊으시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신뢰하십시오.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신뢰예요. 여러분, 목회자에 대해서 가장 실망할 때 그 신뢰가 무너질 때가 아니겠어요? 신뢰는 인간관계의 초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신뢰를 이 건축을 할 때의 기초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초와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함께 나아갈 때 성도와 목회자 그리고 모든 기관들, 성도와 성도가 신뢰를 기초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신뢰가 무너지니까 뭐가 무너져요? 관계도 무너지죠. 그런데 이 신뢰라는 것이 성실에 기초한다라는 거예요. 성실요. 그러니까 성실하지 않은 사람을 신뢰할 수 없어요. 그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실이라는 것은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것이며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를 한 번, 두 번 하고 나서는 세 번째는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30대에도 실수를 했는데 40대에도 실수를 하고 50대에도 동일한 실수를 60대까지 하면 그 사람과의 신뢰는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여가는 것은 아닙니다. 점점 쌓아가는 것이죠. 근데 쌓아가기는 힘들지만 무너지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한순간요. 제가 이야기했죠. 김치 담그다가 신뢰 확 무너질 수 있어요. 신기해요. 수십 년을 쌓아왔던 게 그 한 사건을 통하여서 신뢰가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신뢰를 쌓아가는 일을 해결해야 쌓아가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특별히 성도들 간에 자신의 마음의 이야기를 좀 하셔요. 그냥 섭섭하다면 섭섭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좀 풀어요. 제가 그런 거 보면 연말에 술 먹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요. 왜? 술 먹는 사람은 연말에 한번 모여서 술 먹어서 그냥 뭐 내 그때 좀 섭섭했다 미안하다 서로 간에 섭섭하고 어색한 거 다 알고 있죠. 술 먹으면 해결은 되더라. 근데 우리는 거룩하대요. 맨날 기도해요. 안 풀어. 내가 술을 먹으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참 내가 한장할 일이에요. 술 먹는 사람은 술이라도 먹고 풀기라도 풀고 잊어버리자고 하면서 1월이라도 가잖아요.
한 단계라도 그렇게 다 안 씻어지겠지만, 신뢰가 회복 안 되겠지만, 그래도 친구들께도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 해결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간에, 성도들 간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나는 목사님하고 자꾸 목사님하고 뭘 풀려 그러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하고 뭘 풀고 자족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런 생각 들어요. 아까 들어올 때도 내가 기다려주자. 탕자의 아버지가 한 거라고는 기다려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기다려주자. 뭐 내 때에 뭐 대단한 게 아니라도 내가 기다려주는 것만 해도 그분들이 나중에 돌아오지 않겠다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 봉사의 자리에. 근데 그걸 이제 마음이 안달이 나서 한번 죽여라. 야, 이럴 것 같으면 그만둬라. 이런 말은 못 하잖아요. 그 여러분, 성도들과의 뭐예요? 오해가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그냥 그때 좀 섭섭했어. 근데 돌아보니까 내가 미안하더라. 이렇게 하면 해결될 거 아니에요. 왜 해결 안 하실 거예요? 신뢰를 하셔요. 그 다음에 교회는요, 우리 교회가 있죠. 교회는 뭐가 있어요? 조직 있죠. 재직회도 있고 감사부도 있고 당회도 있고 하물며 멀쩡한 눈뜬 담임 목사가 딱 이렇게 있어요. 신뢰를 해줘요. 여러분들이 자꾸 의심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근거가 나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건 결국은 목사를 못 믿는 거예요. 목사가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 교회의 장이니까 책임을 져요. 신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사로이 누구에 대해서, 어떤 인물들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발언은 그 사람에 대한 발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하는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뢰가 무너지면 목회 사역하기가 되게 힘들죠. 여러분, 나중에 그 기간을 맡아도 여러분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의 사람의 등 뒤에 숨지 마세요. 그래서 어떠한 메시지를 교회에 전달하려 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어진 일에 내가 공교로움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사역을 하면 되는 거지. 그거 외에 자꾸 마음의 불신과 신뢰를 깨뜨리며 딴 데 가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선동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런 분도 없겠지만, 그런 분 있으면 신고해요. 목사님, 누가 모이면 맨날 교회가 어떤 그런 얘기하는데 나한테 해요. 그럼 내가 그분 만나서 뭐가 도대체 그렇게 마음에 안 들지 물어보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왜 이야기를 시키냐 그러면, 교회가 뭐죠 그걸 다 떠나서 우리 각자는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악보에 있고 파트가 틀려요. 그러면 그 파트를 잘 연주해요. 그 연주하기 위해서 홀로 독방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연습하고 연구하고, 그 다음에 전체가 모여서 내가 담임 목사가 하나님이 한 말씀으로 지휘를 하면, 그때는 여러분이 준비한 아름다운 소리를 내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거기에서 바이올린 하는 사람이 호른 부르는 사람한테 야, 호른 너 왜 그때 그런 소리 내냐고, 그럴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 오케스트라 어떻게 돼요? 망하지.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할까요? 격려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제 연말 이제 2년 이렇게 다가오면서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취약점은 열심은 있지만 질서를 잘 안 잡았다. 그러니까 딱딱 일을 끊어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일을 끊어줄 때 그 일에 대한 명시를 명확하게 해주고 그 권위를 바로 세워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가끔 교회가 혼란할 때, 제가 이제 진짜 제 잘못이 같아요. 제 잘못. 제가 딱딱 이야기해주면 되는데 그거 이야기하니까 서로 간에 오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혼란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먼저 생각되는 건 뭐냐 그러면, 열심히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는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있는데 어떠한 질서가 잘 안 만들어졌던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먼저 이야기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으로 섬기는 마음은 다 똑같아요. 자, 그때 먼저 해야 될 것은, 네가 왜 질서를 안 지키느냐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먼저 격려해 주십시오. 이 뭐냐 그러면, 당신의 섬김, 당신의 아름다움, 열심 하나님 기뻐하실 거다. 참 좋다. 끊임없이 격려해 주십시오. 격려하다 보면 사람들이 뭘 알아가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내가 이제 질서를 지켜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랑의 눈이 멀면 보여요. 뭐 이게 다 딴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지금 길거리에 가면 이제 연인들, 대학생들이 가다가, 나는 저 이렇게 한 번씩 어디 공공의 큰 장소 가면 연인들이 자꾸 이 에스컬레이터로 막 뽀뽀하고 이래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봐요. 도대체 얼마나 남자가 여자가 이쁜가. 막 뽀뽀를 대낮부터 저 끝까지 오는데 계속해요.
특징 뭐예요? 사랑에 빠지면 옆이 안 보여요. 그렇죠? 열심이라는 게 그래요. 열심이 깊어지면 솔직히 질서가 안 보이고 어른이 안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 우리가 되고 연인 보고 이 어디 젊은 놈의 새끼들이 어디 얘 여기 공공장소에서 뽀뽀를 하고 난리냐고 그렇게 봐요. 맞아 죽어요. 기억해요. 그러니까 먼저는 뭘 해줘요? 격려를 해줘요. 격려를 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그리고 그 열심히 한풀 딱 꺾일 쯤에는 뭐예요? 자기도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고 어떻게 질서를 만들어 갈지를 알아요. 그렇게 먼저 격려해 주는 거예요. 격려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뭐 또 자꾸 김치 얘기하지만 김치를 만들 때 나는 김치 이런 거 만들 때 가장 나는 여자들이 일할 때 가장 신경 써요. 김치를 만들 때 오늘 남자들이 뭐 생뚱맞게 와서 뭐 고기가 질기니 그건 스스로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하는 얘기예요. 남자는 주면 주는 대로 먹는 게 은혜래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가서 그냥 감사하다. 당신들이 없으면 이게 어떻게 이끌어져 갈까? 이것을 아는 거죠. 또 자꾸 김치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김치에 대해서 뭐 들었나? 안 들어도 제가 교회 생활을 지금 제가 40년 넘게끔 교회에 몸담고 있어서 이게 다 아는 거예요. 별것 아닌 거예요. 소중한 것도 아니고 가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가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며 웃으며 김치를 담그고 밥을 먹으며 고기를 같이 나눠 먹는 그것이 복된 거지. 김치를 만드는 행위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격려해 주세요. 옆 사람 보고 한번 격려해 보시겠어요? 옆 사람 한번 보고 뭐라 격려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대, 다음 세대의 거룩한 신앙을 계승하기 위해 우리가 하는 것은 솔직히 마른 땅을 가는 작업이에요. 우리가 꿈꾸는 것은 10년 뒤에 작년인 우리가 무엇인가를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라고 하고 지금 청년,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10년, 20년 뒤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금 우리는 또 어려운 시기에 뭘 하는 거예요? 또 땅을 가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을 간다라는 것은 어그러진 질서를 바로잡고 불필요한 전통들을 다시금 걸러내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다시금 찾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한 악보에서 우리가 연주해야 될 그 중요한 은사를 아름답게 연주하기 위하여 지금 질서를 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도기라 아니할 수 없겠죠. 그러니 때로는 다툼도 있겠죠. 그러나 다투고 나면 빨리빨리 돌아와서 미안하고 사과해요. 그러면 돼요. 그리고 함께 손을 맞잡고 나아가요. 그리고 주어진 일에 연구하십시오.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12월 한 달 우리가 또 2016년도를 위해 준비하고 달려가는데 주어진 직분 나에게 하나님이 그 직분 주셨다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 직분을 주신 그때에 최선을 다하여 아주 공교함으로 연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의 하모니를 만들어 내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그러함을 통한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평생을 씨름하며 싸울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주의 십자가 앞에 다시 서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하고도 아름다운 그 은사를 빛나게 하기 위해 더욱 연구하고 성도들과의 귀한 공동체의 인간관계 형성을 위해 끊임없이 존중하고 신뢰하고 격려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울려야 될 사랑의 하모니를 울릴 수 있는 그런 건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